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노라. 아멘. 한 주간 새벽 기도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은, 애가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애가라는 것은 슬픔 애자와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은 슬픈 노래 또는 슬픈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에 대한 노래라고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짓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단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던, 너무나 분통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살아생전 예언하기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짓밟히게 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도리어 더 타락의 깊은 곳으로 그들은 빠져갔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우리는 큐티를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큐티의 마지막 부분,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는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초토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하 25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의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읽은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은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집과 기인의 집까지 다 불타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까지 다 불타고 해파되어 버리게 됩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맛 땅 리블라에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일부는 노예로 끌고 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리블라라는 땅에 데리고 가서 다 그냥 이유도 없이 낮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만 남겨두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 처절한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옥들은 불타고 왕궁과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사람들은 전부 잡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불과 피에 불타고 화염과 그냥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났던 것이, 이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보고는 통곡을 했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그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짓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단식하며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거는 전에는, 이제는, 이제는라고 세 번씩 한 구절에 나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갈 때에 극명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조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심판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 되었다. 성경에서 가부는 늘 약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는 큰 자였지만 이제는 가부가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판하기 전에는 공주였다. 이 공주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주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수종드는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다닙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따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나라와 지방들이 조공을 바치고 잡세를 바치고 주변 나라와 성읍에 부세를 부과했어요. 너 세금 얼마네? 라고 세금을 부과하던 그런 성읍이, 그런 큰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그 공주 같은 도성이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공주에서 강제 노동하는 자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전에는 순종함으로 축복받았고 이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사건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 종로 3가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 우리 한번 나이 70쯤 되면 전부 가서 인사드리고 와야 돼요. 가가지고. 그분들 과거에는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요, 10,000원이면요, 머리 깎고, 3,000원, 머리. 그리고 또, 소문난 국밥 3,000원, 송혜 선생님이 단골로 갔던, TV에도 여러 번 났던. 제가 이렇게 TV 방송을 봤는데 그냥 맛있게 생겼어요.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생겼어요. 그 저는 다음에 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가서 3,000원짜리도 한번 얻어먹고 구경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변에 사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내가 그분한테 형님 하면 아이고 형님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혼자 가래요. 자기 데려가서 혼자 가라. 거기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전에 잘 나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한 달에 하루에 몇 천만 원 1억씩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전에 잘 나갔대. 전에는 잘 나갔대. 그러나 이제는 비참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공주처럼 너희를 떠받들어 주었다. 큰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고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 좋았던 우리 인생의 운명을 아주 나쁘게 바꾸는 것이 죄라는 사실. 여러분, 죄는 늘 무지개와 같습니다. 죄는 늘 행복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낙을 주는 것 같고 나를 뭔가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게 할 것 같지만 그건 다 착각이에요. 그 무지개 잡는 소리예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놓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 끝나고 나면 나락으로 떨어뜨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유혹이 있어도 온갖 해방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방향성을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힘들면 때로는 뭐 단식도 하지만 방향성을 놓치지 않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죄 짓고 질 때 죄 짓고 그냥 낙이 있으면 그냥 그 낙에 몸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며 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전에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힘들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이 말은 사람 이름을 바꾸고 가면 슬프다 철훈이요. 내 이름 들어가기 싫은데 다른 사람 이름 넣기가 또 애매해요. 슬프다 태경이요.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슬프다 철훈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크더니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더니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그 전과 이제 사이에는 죄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전에 좋았던 우리 인생의 운명을 나쁘게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나쁘게 바꿔주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좋게 바꿔주는 것은 회개와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불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고 교만의 길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다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불행했지만 이제는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했습니다. 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인 거예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과 이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나는 전에는 잘 나갔는데 난 지금은 이래,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 전에는 희망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윤모 집사님 우리에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 힘들었다. 이거 예수님 안 믿고 너무 힘들었다. 과거에는 막 몇십억 재산까지 있었대.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내가 밝힐 수는 없어요. 누가 윤모 집사님 청주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일 행복하다. 자기가 바이블교회 안 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에요. 오니까 나는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왜 운동하지 않는지 모르겠대. 다 준비되어 있대. 너무 행복한, 너무 행복. 이분은 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내가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너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과거에 불행했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과거에 슬펐지만 이제는 웃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돌아오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전과 이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함 기도합시다.